노선미라는 그 패션 모델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패션 모델이었는데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동양인이 볼 때는 예쁜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찢어진 작은 눈, 툭 튀어나온 광대뼈, 그녀는 결코 어떻게 보면 그냥 동양인이 볼 때는 그냥 이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미 그분도 자기 얼굴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그래서 쌍꺼풀 진 커다란 눈, 갸름한 뺨을 가진 그러한 모델들, 동료 모델들을 많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 번 성형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미 씨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이 파리 패션쇼에 참 진출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눈길을 끌지 못했는데 파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선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동양미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노선미 씨의 길이 열립니다. 동양 모델을 쓰지 않기로 유명한 디자이너 존 리브의 무대에 우뚝 서게 되고요. 또 저 유명한 클로에 컬렉션에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모나코 왕실에서 열린 크리스티앙 디오르 쇼에도 유일한 동양인 모델로서 나가고, 그 뒤에도 또 어떤 유명한 그 유럽의 그 패션 잡지에 98년도에 동양인 최초로 또 이렇게 표지 모델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선미 씨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크고 쌍꺼풀 진 눈이 아니라 자신이 컴플렉스로 여겼던 작고 찢어진 눈, 툭 튀어나온 광대뼈를 가지고 오히려 성공적인 모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만 쳐다보고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남의 것만 쳐다보고 내가 없는 것 같고 남의 것 있는 것 같고 그것만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지도 못하고 또 소홀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 개발도 시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떡에만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무기력하게 되고 열등감 속에 빠져 살고 패배의식 속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분은 없습니다. 빈손인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 굳이 저는 정말 빈손입니다 그럴 때 빈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손도 기도하는 손입니다. 세상에 빈손은 없습니다. 그 손 갖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손이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요,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짐으로 인해서 열등감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실패한 인생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가 너무나 화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과거가 화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과거가 너무 화려했죠. 40년 전에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쩔쩔매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한참 왕성하게 일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요, 실패하고 말았죠.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어서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이름 모를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업으로 말하면요, 한순간에 부도가 난 거죠. 애국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모든 부귀와 영화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실 사업 부도나는 것보다도 더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시간상으로. 어제까지 그냥 왕자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이름 모를 목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열등감도 커져요.
패배의식도 커집니다. 조금 이러는 사람이 패배의식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크잖아요. 상실감이. 잃어버린 게 많고 실패한 것이 크면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굉장한 열등감이 생겨납니다. 여하튼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모를 목자로 양을 키우며 살던 이 모세는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여전히 이름 모를 목자였고, 그리고 바뀐 것이 굳이 있다면 몸만 더 늙어진, 80이 됐으니까요. 80. 몸만 더 힘이 빠진 노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모세는요, 그 옛날 자신의 가장 어떻게 화려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애굽의 왕자의 어떤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정말 이렇게 그냥 볼품없이 빈털터리로 끝이 나는구나 생각하면서 자괴감도 생겼을 것이고, 또 많은 열등감 속에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빈털터리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자, 앞에 장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거기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간다고 했습니까? 안 간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간다고 했습니까? 안 간다고 했습니까? 안 간다고 했죠. 안 간다,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이 4장 13절, 본문 13절 뒤에 보시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무슨 말일까요? 못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럼 4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구출해서 나와라 그랬으면 그때 모세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죠.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동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왕자 시절에, 애굽 왕자 시절에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시키기도 전에 너무너무 열심히 뛰어나서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그때 했던 것이 바로 애굽인을 그 쳐 죽인 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었는데, 이미 벌써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본문에 보세요. 못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는 지금 빈털털이라고, 그저 나이가 늙은 그냥 노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할 때가 있죠. 물론 안 드시는 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게 신앙인도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모세도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일 좀 시키시려면 옛날 힘 있을 때 좀 시키시던데, 그때는 일도 시키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내 힘으로 좀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그때는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오히려 애굽 사람 죽인 거 금방 들통나게 하셔갖고 도망자 신세 되게 만들어 놓게 하시고, 이제 와서 이제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러니까 안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오히려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경험이 할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일하려고 하니까 내 형편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 일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옛날 좀 힘 있을 때, 좀 돈 좀 있을 때, 그때 좀 이렇게 그때 좀 사용하시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게 하시고, 그때는 세상에서 놀게 하시고, 다 죄 짓는 데다가 돈 쓰게 하시고, 이제 와서 좀 하나님 열심히 일하려고 지금 하라고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다 늙어서 뭘 갖고 하라는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서운함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얼마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 기회 다 지나갔어요 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다 있어요.
제가요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기회가 있습니까? 부족하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은총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부족한 자만 사용하신다 그 말이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권세자도 사용하시고요, 왕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뭐 강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약한 자를 더 많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세요. 전체 구약부터 신약을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은 달라요. 세상은요 힘 없으면 일단 제외가 되잖아요. 능력 없으면 제외시키잖아요. 스펙 없으면 일단 뒤로 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가장 힘이 빠져있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죠. 혹시 이 자리에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힘이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가장 연약한 어떤 상태에 지금 있다면, 마음속에 패배감과 절망감 이런 것으로 가득 찬 분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생각하시고 반응만 잘하시면 돼요. 반응. 여러분 저는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쓰신다고 했죠? 그러나 다 쓰실까요?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노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쓰임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힘이 다 빠지도록 기다리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자신이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힘 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배웠다고 생각하고 좀 뭔가 뭐 좀 물질도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게 저는 죄성이라고 봐요. 사람은요 이상하게 조그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참 칭찬받을 만하고 정말 그것도 참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지만 권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제가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하기 힘든 거거든요. 사람은요 없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다가도 뭔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점점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걸 다 뛰어넘고서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은요 자신이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요 자꾸 하나님의 일도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죠. 자기의 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들이 하루라도 고통받는 거 나는 못 보니까 내가 구원해야지 하고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달랐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서 혼동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 내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내 힘대로 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날마다 내 힘을 빼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힘만 생기면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힘만 빼면, 그래 힘만 들어가면. 그 내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방법은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오히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 있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모세의 대답은 뭡니까? 자기 손에 지팡이 하나 남았다.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굳이 지팡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지팡이가 있죠. 저 지팡이가 목자들이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1m 조금 넘는 겁니다. 그냥 나무 지팡이입니다. 저 지팡이. 근데 모세는 정말 지팡이만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저 양도 모세의 양이 아닙니다. 그 장인 이드로의 양입니다. 왕자로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 양 한 마리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 빈털터리 인생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의미를 확대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마른 막대기만큼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40년 동안 자기의 힘이 다 빠졌는 줄 알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I'm nothing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에게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힘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유, 얼마나 끈질긴지 버텨요? 힘을 안 빼요? 계속 고집부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강제로 빼세요. 하나님의 힘을. 그 사람 사용하시는 강제로 힘을 빼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탁구 쳐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탁구. 근데 탁구만 하면 모든 초보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뭘 배울 때요, 다 힘이 들어가요. 힘이. 운전도 그렇죠. 여러분, 운전 막 10년 하고 20년 한 사람들 보십시오. 막 핸들도 안 잡으려고 그래요. 막 그냥 대충 막 손 이렇게 대고서도 그게 가능해요. 그게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이게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처음 배운 사람 보세요. 간 면허 딴 사람. 의자 딱 붙이고요. 딱 쓰고 흰 장갑 끼고 흰 주문 막 그냥 핸들을 빼낼 것처럼 막 힘을 주고 막 버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이니까 무서우니까 뭔가 긴장되니까. 그래서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탁구에 요 팔에다가 힘을 주고 탁구를 치면요, 절대 못 칩니다. 이 팔 자체에다가 힘을 주면 안 돼요. 오히려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탁구 칠 때 라켓을 잡으면 라켓을 부시려고 그래요. 막 잡고서 하니까 이게 되냐고요. 이 굳어갖고. 그럼 그때 말합니다. 팔에 힘 빼세요. 팔에 힘 빼라고. 코치가 자꾸 말해요. 팔에 힘 빼라고. 그럼 빼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굳이 못 알아듣고 계속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분이 있어요. 계속 안 빼요. 그럼 그때 하는 분이 있어요. 코치 중에 좀 약간 좀 액티브한 분은 그냥 탁 쳐요. 팔 하나 탁 친다고요. 힘 빼라고요. 그러면 그 순간 딱 맞잖아요. 그럼 그 순간 잠깐 이 힘이 풀려요. 이렇게 치는 거라고요. 힘을 빼고, 힘을 빼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이 너무 자기 힘이 들어간 사람에게 힘을 빼시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힘을 빼시는 때가. 근데 문제는요, 성도들 면에서 볼 때, 성도들 측면에서는 이 시간이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힘을 뺄 때가 있어요.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해서 막 힘을 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들 중에서 견디려면. 이때는요,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쉽게 생겨날 때입니다. 막 자꾸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막 그럴 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나는 어떻게 세상 사람만도 못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 하나님이 힘 빼실 때예요. 나의 힘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심으시고요, 인내로서 잘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힘 뺄 때는 빠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버티면 소용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고집이 세시면 더 세세요. 하나님이 정말 쓰실 거면 어떻게 해서라도 쓰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빼시니까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힘을 빼셔야 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만큼 힘을 빼셨는지 그분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근데 그분의 좋은 점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왜 빼셨는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그 가장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들어보실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했던 가장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몽땅 연필에 불과합니다. 쓰시는 분은 오직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몽땅 연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우리가 볼펜을 쥔 자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가 연필을 쥔 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신 차리라. 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몽땅 연필이다. 너는 연필이다. 볼펜이다. 내가 사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더 테레사가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자기의 힘을 다 빼고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데요, 놀랍도록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갖고 교회 일을 하고 자기 힘을 갖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시험 들어서라도 못 가요.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의 힘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날마다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요, 그 당시에 정말 핍박과 환난이 많아서 나는 날마다 죽을 위험에 있다는 뜻도 되겠지만, 나 자신을 항상 힘을 빼고 하나님만 붙잡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끝까지 안전하게 사용하십니다. 내 힘을 갖고 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열등감에 빠져 다니라고, 숨어 다니라고, 도망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 흔해 빠진 저 지팡이입니다. 저 나무떼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능력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부족함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세요. 왼손잡이 에웃 아시죠? 사사 중에 에웃은요, 왜 왼손잡이냐면, 왼손잡이는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입니다. 에웃은 오른손이 장애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왼손잡이 에웃을 부르셨을 때 왼손잡이 에웃이 순종했거든요. 만약에 그가 모세 같았으면 그랬겠죠. 좀 사지 멀쩡할 때, 좀 건강할 때 쓰시던지, 왜 지금 하필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쓰여있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총 보면, 하나님, 저 지금 왼손잡이인 거 아시죠? 오른손 못 쓰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저는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른손 못 쓰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의 오른손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고요. 그래서 그 에웃을 통하여, 왼손잡이 에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쓸모없는 지팡이지만,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자,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족함과 연약함은 그냥 여러분들 저 모세가 들고 있었던 막대기다 생각하시고 그 막대기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놓으시면 오히려 나의 컴플렉스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그게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것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부족한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기회를 안 주거든요. 세상은 약하면 먼저 제끼잖아요. 먼저 제외시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약해도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이 장점도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는 제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콤플렉스를 많이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변성기 때 뭔가 이렇게 때 막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에 대한 그 컴플렉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중학교 때는 그때 한참 민감할 때 아닙니까? 한참 사춘기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왜 출석 부르잖아요. 출석 부를 때 그 예소리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예소리하면 항상 뭔가 좀 소리가 이상하면 애들이 웃어요. 그러면. 그래서 더 못하겠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이 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도 이 목소리 때문에 항상. 그래서 제가 제 설교 테이프를 잘 못 들었어요. 이상해서 못 듣겠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상해서. 이 목소리를 들어주는 성도들이 참 굉장할 정도로 못 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특히 설교자의 목소리는 너무 좋대요. 너무 목소리가 순수하게 들리고 설교자라서 진실하게 들리고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물론 아는 분들은 죄송해요. 그런데요, 그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하다가 어른분들하고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는 어른분들, 목소리 중저음의 이 목소리 가진 멋있는 목사님들이 통화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둘이 있을 때 한 분은 참 목소리가 멋있었어요. 노래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이 하면 나중에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게 갖고 제가 아주 민망해 죽겠다고. 안 들린대요. 그 소리가 너무 저음이라. 근데 목사님 소리는요 너무 잘 들린대요. 까랑까랑하게 그냥 막 잘 들린대요. 그러면서 전화 목소리 아주 그냥 좋다고, 잘 들려서 좋다고. 물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제가 가장 컴플렉스로 여겼던 그 목소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때 아멘을 해주셔야 제가 기분이 났을 텐데. 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단점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노선미 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약점인 줄 알았는데 장점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앞에 붙잡히느냐,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안 붙들리냐, 그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힘을 그래서 빼야 됩니다. 자꾸 내 가정 하지 마시고, 내 교회 하지 마시고, 내 직장, 내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죠.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안에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80년 동안, 물론 40살부터 그럼 40년 동안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생 동안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내어드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능력의 지팡이가 되죠. 출애굽기 역사를 쭉 보시면요, 그때부터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그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럼 그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을 때 금지팡이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로 박은 지팡이가 되셨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그 지팡이입니다. 그냥 나무떼기 지팡이인데
그 나무 지팡이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볼 때 똑같은 여러분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지팡이를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모자란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힘 빼시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뭘 잘해야 된다고요? 반응을 잘하셔야 돼요. 반응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자꾸 힘들어져요? 환경이 힘들어집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 붙잡으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예배에 충실하라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참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떠나가기 바쁘고 예배 안 하기 바쁘고 기도 안 하기 바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바쁘고 그냥 계속 걱정과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묵상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사람을 그 원서로 지금 이제 영어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저기 딱 그 멋진 참 그 표현이 참 저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묵상하고요. 하나님 앞에는 묵상이 있잖아요. 묵상 기도와 걱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할 때 생각해보세요. 거기다가 걱정을 싹 빼고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면 하나님을 빼고 거기다 걱정을 놓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애쓰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위대한 인생을 정말 살고 싶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당했어도요 거기서 낭망하실 필요도 없고 포기하실 필요도 없고 낙심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